말씀 한 장 읽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해운대 제일교회 153 가정예배 캠페인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오늘은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뒤에 세 분은 처음으로 우리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뒤에 세 분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출연한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기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굉장히 애청자였는데 오늘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가정 예배가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열매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최숙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또 함께 영상을 찍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보이는 라디오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보시는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깨달음과 또 배울 점을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벌써 4주차가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번 153 가정 예배 그냥 우리 가정만이라도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해주시고 들려오는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마치 가정 예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래에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우리 초등부의 친구가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어요. 초등부 누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잘 말한다고 아기 권사라고 부모님들이 말해주셔서 기분이 좋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153 가정 예배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가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챕터 5 내용이 153 가정예배를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순서와 설명이 나와 있는 챕터예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가정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작가님께서 Q&A를 담아 놓으셨는데요. 5주차에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5가정을 온라인 줌으로 초대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5가정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특별히 153 가정 예배 노트를 가정 구성원에 맞게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많이 참여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분들과 함께 실제로 153 가정 예배를 진행해보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보면 좋겠어요. 시간은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주일 오후 시간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후기를 남겨주실 때 신청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나눠야 하는 오늘의 우리 챕터 4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장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가님이 2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신 이 간증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가정 예배가 자녀분들을 이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중심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의 몇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수 목사님께서 114페이지, 우리 여러분들도 책을 펴시고 114페이지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둘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세월이 빠르다. 이삭이와 이슬이는 20대 청년이 되었다. 나는 요즘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중에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는 주로 식사 시간과 가정 예배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어도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된 것 같다.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번에 길러지지 않는다. 말씀의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순종 훈련은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이어서
내면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은 아이들을 배우고 확신한 삶으로 인도한다. 나는 이따금 지인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들려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였다. 답은 가정 예배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 답은 가정 예배이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어서 115페이지 한 부분을 우리 최숙경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기르는 자리가 아니다.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자리다.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믿음의 대를 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데 가정 예배는 그 사랑의 연결 통로다. 가정 예배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을 만드는 자리도 아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자리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도 말이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자리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이은총 전도사님께서 이번에는 124페이지를 펴시고 124페이지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족들이 항상 단란하고 화목하지는 않다. 세상 어디에도 갈등이 없는 청정 지역은 없다. 그런데 우리 집은 갈등을 오래 묵히지 않는 편이다. 마음에 난 상처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시간을 길게 끌수록 치유되는 시간도 늘어난다.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은 해가 지기 전이다. 네. 갈등을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해법은 역시나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에 있다. 어느 부부는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리기로 신혼 초에 약속했다고 한다. 그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몸과 마음이 상한다. 가족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정 예배를 쉬지 말자. 네,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사실은 가정 예배를 지킨다기보다 오늘 이 작가님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사실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현재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고 또 우리 가정을 분리시키려는 이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책을 읽어주신 세 분께서는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이 말 자체가 진짜 공감이 되는데 우리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에 뿌리 깊이 담겨 있는 신앙의 문화라고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문화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좀 결정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이 가정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또 좋은 신앙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도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최숙현 전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조금 전에 읽었던 대를 잇는 신앙교육에 대한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가정 예배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기르는 자리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자리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아도 그 믿음이 대를 잇지 못한다면 개인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연결 통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은정 전사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부모님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던 아들 녀석이었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꺼먼 것뿐만 아니라 좀 시꺼멓게 나온 것 같은데 조명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저희가 한 부분만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3 가정 예배 외에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가정의 문화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 두 분께서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별한 여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김정욱 전사님께서 먼저 읽어주세요. 네. 가정 예배 때 읽은 말씀이 지식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 남편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 순교 유적지를 돌아보자고 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다. 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셨대요. 그 여행에 대한 후기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가은 전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3박 4일 동안 다른 세상을 다녀온 것 같았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무게감이 있는 여행이었고 값진 시간이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데 늘 어떻게 살까에만 집중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믿음의 증인들, 그분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죽음을 통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었다.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 순교적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지식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삶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두 분 방금 읽어주신 두 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두 분의 생각에 가정 안에서 어떤 문화와 또 어떤 방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은 늘 찬양을 좀 많이 틀어놓습니다. 아빠가 찬양 사역자이다 보니까 늘 기타로 뭐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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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며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도 잠자기 전에 아빠가 찬양 준비한다고 기타를 치며 이제 컴퓨터 앞에서 늘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참 좋아해요. 그걸 들으면서 잠드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유튜브 예배로 송출이 되고 또 그 예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마 저 좀 재워주세요. 저희 잘 때 옆에 있어주면 안 되나요? 하고 아이들이 말하던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빠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자장가가 된 거지요. 우리 아이들은요 또 샤워할 때도 씻을 때에도 또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찬양을 틀고 마음껏 외치듯 부르며 씻습니다. 전 이 모습이 또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화장실 문 밖에서 잠시 한참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웃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 벽에 글귀가 커다랗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요 아이들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화끈거려서 얼른 종이를 떼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문을 꽁꽁꽁꽁 닫고 여전히 찬양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찬양의 문화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가정일 것 같은데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층간 소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은 전사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어쩌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문화 속에는 항상 어떠한 의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리고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문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집에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요. 저희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음치셔가지고요. 되게 듣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하시고 또 본인이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본인이 고백하는 그 가사에 하나님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저의 가정에서도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하거나 또 찬양을 들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같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이렇게 즐겁거나 감사할 때 또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가정들도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이었어요. 예배는 문화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서 각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문화를 담은 그런 153 가정 예배, 그런 153 가정 예배 안에서 또 문화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계승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기수 목사님께서 우리 챕터 4 4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153 가정예배 책의 4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4장에는 우리 작가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정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작가님이 많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의 정답은 가정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를 잇는 신앙 교육. 세 번째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정예배.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정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자신의 간증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의 신앙 문화를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실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실제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우리 책의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한 대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충분히 사랑하였는가라는 이 소제목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작가님이 어렸을 적에 오빠에 대한 증오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도 심지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오빠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그리고 적대감이 컸다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했는데, 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오고 그 오빠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돌이켜서 오빠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는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오하고 미워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반면에 오빠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은 두 마디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두 마디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앙금이 풀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눈다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우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많은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이 153 가정 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 우리의 은혜, 특별히 153 가정 예배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더 나눠주시고 후기도 꼭 나눠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대한 광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5주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5가정을 모집해서 함께 온라인 줌으로 가정예배 실천편을 그리고 질문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후기를 누르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째 보이는 라디오 시간을 마치는 시간인데요. 네, 이제 우리 기도로 함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기도문, 특별히 기도 학부모의 기도문을 가정예배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리고 기도문을 하는 중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꼭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4주차 보이는 라디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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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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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